연결시키도록 합니다. 구약 느헤미야 3장 1절로 끝절 말씀 가운데 1절로 5절까지만 우리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에 1절에 있는 말씀 먼저 분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오늘은 하스나의 생선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사물소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아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이 손자 베가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함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금 사사로 돌아온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니가 있습니다. 이 하나니로부터 느헤미야는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이미 100여 년 전에 약 한 5만 명의 사람들이 1차, 2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형편을 듣게 됩니다. 심히 어렵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나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고 성문도 불에 탔다라는 이러한 소식을 느헤미야는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슬퍼하며 금식하고 있다가 이제 왕의 부르심을 받아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 앞에 나아가실 때에 느헤미야의 표정이 심히 수색이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수심이 가득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너희 얼굴에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라고 물었을 때에 자기 고국의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들은 불에 탔다라고 백성들의 삶은 심히 어렵다라는 이러한 소식을 왕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왕에게 부탁합니다. 나는 고국에 돌아가서 성벽을 건축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왕에게 부탁합니다. 왕에게 부탁하셨을 때에 왕은 그러면은 네가 언제 가서 어느 때까지 오겠느냐고 기한을 정해줍니다. 기한을 정하고 기한을 약속하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는 왕에게 부탁합니다. 나로 하여금 내 고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통행증을 나에게 써주고 또한 성벽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재를 협력해달라고 조달해달라고 왕에게 부탁하였을 때에 왕은 이런 모든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는 어느 날 저녁에 조용히 예루살렘 성문을 한 바퀴 순찰하고 돌아옵니다. 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하지 않는가 보았더니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는 주변의 나라들과 함께 통혼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 왔다고 성문을 건축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을 때에 그 주변의 나라들에게 이야기하면 분명히 방해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런 모든 일들을 말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절로 끝절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바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어디까지 성벽을 건축하였다고, 누가 어디까지 성벽을 건축하였다고, 누가 어디까지 성벽을 중수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보았더니 1절로 3절까지 보게 되면은 1절로 3절까지 보게 되면은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양문을 건축하였다고, 성벽을 건축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4절부터 끝절까지 보게 되면은 건축이라는 말은 빠지고 중수하였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건축이라는 말과 중소라는 이란 말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짐이 얼마나 심하였는지, 예루살렘 성문이 불에 탄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하였는지 그냥 단순히 수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벽이 조금 무너졌다 하면, 한쪽만 무너졌다 하면은 그냥 이걸 좀 수리하면 되겠다. 성문이 불에 어느 정도 탔다 하면은 그냥 어느 정도 수리하고 색칠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이지만은 오늘 건축하였다라는 말이 들어가고 중수하였다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여기 중수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니, 그 망가짐이 무너짐이 심하여서 그냥 간단한 수리 정도가 아니라 아주 무겁게 힘겹게 수리하는 그런 정도를, 규모가 큰 수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짐이 불에 탄 정도가 얼마나 심하였는지 오늘 성경의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더니, 누가 어디까지 성벽을 건축하였다고, 누가 어디까지 성벽을 건축하였고, 누가 어디까지 성문을 건축하였고, 누가 어디까지 성벽을 중수하였다라는 말이 이 종을 보면 끝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름이 소개된 자들을 보게 되면은 1절에 보게 되면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먼저 소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동참하였고, 또한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일반 평민들까지도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중수하는데 함께 동참하였다라는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누구든지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여기 본문에 소개된 자들을 보게 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신 것이 있는데 각기의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재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것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런 재능을, 어떤 이에게는 이런 재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문이 불에 탔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가 듣고 나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유다는 나와 상관이 없는 나라야, 예루살렘은 나와 상관이 없는 곳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내 고국이라고, 내 할아버지의 고국이라고, 오늘 비록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곳에서 자라지도 않았지만은 바사의 출신이었고, 바사에서 왕의 술 맡은 사람으로 지내는 아주 고위직에 그가 있었지만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평안한 삶을 느헤미야는 살고 있었지만은 내 아버지의 고국이고 내 할아버지의 고국인 그곳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나서 그는 심히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리고 3장에서 6장까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인 거니, 이제 성문을 공사하는, 성벽을 공사하는 내용이 이제 3장부터 6장까지 계속해서 소개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도 개개인의 어떤 능력은 미약하지만은 서로 협력하고 합력할 때에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나 찜이야라고 하면서 뒷짐지고 있을 수 있었겠지만은 오늘 느헤미야와 함께 한 모든 자들은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미약하지만은 내가 함께 할 때에 오늘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재건이 되어지고 완전히 아름답게 세워지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있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두신 곳은 어디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해 드리는 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느헤미야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은 왜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고 왜 이렇게 성문을 중수하는 데 힘을 다했는가 볼 때에 이제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비록 가인 시대나 아니면 노아 시대나 아브라함 시대에는 야곱이나 요셉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었지만 그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동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한 곳에 머물 때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었고, 또한 이삭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일,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을 어느 곳에 가서든지 가장 먼저 하였고, 심지어는 야곱 같은 경우에는 형의 손을 피하여서 도망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같은 경우에는 홍수가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배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먼저 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동하는 곳마다 성막 중심으로 그들이 이동하였고, 성막 중심으로 모두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짓게 하십니다.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흔적이 없었습니다. 흔적이 없는, 그냥 흔적만 남은 그런 곳에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 인재의 상징이기 때문이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느헤미야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시금 건축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을 통하여서 얼마나 그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는가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나의 성전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네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나의 성전은 무너져가고 있지는 것은 아닌 것인가? 또 나의 성전이 무너졌는데 아직도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보다는 어리석은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오늘 아침 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곳에서 나는 부족하지만은, 나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에게 협력하는 나의 신앙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몸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인데 성전이 무너짐이 없도록, 성전이 불에 차지 아니하도록 잘 관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 느헤미야의 신앙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느헤미야 성벽이 무너졌고 또한 성문이 불에 탔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심히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 감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세우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 가운데 나는 부족하지만 너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있으라고 하시고 내게 머물게 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해 드리게 부족하고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꼭 나의 성전은 무너져가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어느 곳에서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생활하게 하시고 언제나 오가는 모든 소식이 주님의 은혜 안에 기쁘고 즐거운 소식만 오갈 수 있는 복된 하루날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시고 추원의 길 가운데 이 아침도 주님 앞에 올라와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마음에 아파요 응답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